이제 앞서서 물음과 대답의 이야기를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 둘을 동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시킨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상황에서 절규하다가 마땅한 대답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을 견디기 어려워서 이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음은 여기서 시작하니 이 지점에 머물러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피라고 하는 제목으로 틸리히가 한 설교는 우리의 바닥을 그대로 드러내니 너무도 진하게 전율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이신 분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할 때 우리가 만들어낸 여러 신들, 즉 우리가 편안하게 더불어 살 수 있는 신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인간에 대한 묘사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의 형상대로 또 우리 자신의 위안거리로 만들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쉽게 견딜 수 있는 신, 우리가 그로부터 숨을 필요가 없는 신, 우리가 잠시라도 미워할 이유가 없는 신, 우리가 결코 그의 파멸을 원하지 않는 신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며 아무런 실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근거와 깊이를 꿰뚫어 보십니다. 인간의 숨겨진 수치와 추함을 꿰뚫어 보십니다. 모든 것을, 그리고 인간마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죽어야 하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그런 목격자가 살아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의 도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왜 도망가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만 활동하지 않으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절규와 고백이 나오는가요? 그러나 이것이 결코 말처럼 쉬운 경지가 아니니 우리 종교적 일상은 편안하게 더불어 살 수 있는 신을 위안거리로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비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싶은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에 맞춰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계속해서 물음을 물어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대답으로 손쉽게 달려가는 자기의 기만이 아니라 물음에 머물러서 곱씹는 자세가 보다 적절하게 말씀을 대답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음에 머무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실망과 좌절 등 쪼개진 삶의 갈래들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파편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음의 길이 될까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 틸리히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에서 성서가 인간 실존을 기다림으로 묘사한다는 언술로 시작합니다. 시편은 근심 어린 기다림을, 그리고 바울 서신은 인내하는 기다림을 묘사합니다. 기다림은 갖고 있지 않음과 동시에 갖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계속 사용하고 있는 역설의 통찰이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나 틸리는 이내 하나님과 관련된 인간의 상황은 무엇보다도 갖고 있지 않음, 보지 못함, 알지 못함, 그리고 붙잡지 못함이라고 단호하게 잘라서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물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이미 물음입니다. 모르면서도 믿고 믿으면서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음은 소중합니다. 왜 그런가요? 틸리의 아래와 같은 경고를 들으면 그 이유를 좀 더 절감하고도 나올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봅니다. 이런 상황을 망각한 종교는 그것이 제 아무리 황홀하고 활발하고 이상적인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우리 자신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체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갖지 않은 채 그분을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갖고 있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면서 매주 설교를 한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독교에 대한 수많은 거부의 원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또는暗목적으로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또한 그런 까닭에 그들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그토록 분명하게 나타났던 기다림이라고 하는 요소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자세히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그렇게 기다렸는데 우리는 기다리지 않는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물음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음 없이 대답으로 뛰어들어서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자리로 올라서려고 합니다.
진리를 따른 것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런 태도로 부추기게 되었습니다. 이미 완성된 형태로 주어지니 기다릴 필요도 없고 눈앞에서 신을 보기를 원하는 욕망을 충족시켜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입니다. 우상화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의 본성이 아니라 인간이 그것과 관계하는 방식이니 아무리 우상화를 경계하라고 가르쳐도 바로 그러한 가르침의 진리를 맹정적으로 따르게 되면 우상화할 수밖에 없고 결국 우상에 예속되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경고로 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에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전 존재가 야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의 일부가 아니라 그 관계 전체의 조건임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갖지 않음을 통해서 그분을 갖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유가 도대체 왜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것인데 왜 문제라는 말인가요? 이에 대해서 틸리는 사실 그리스도교인들이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일 가능성이 많다고 고발합니다. 우상을 가진다기보다는 하나님을 갖고 있다고 하게 되면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가 또 말합니다. 우리는 소유할 때보다 기다릴 때 더 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때 우리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는 작은 것으로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을 우상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은 오직 우상 숭배를 할 경우에만 자신이 하나님을 소유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진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 그 자체로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면서 우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어떤 존재나 개념의 실체적인 본성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하는 방식이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틸리도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분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한 비판의 화살을 무소유의 기다림을 향해서도 적용함으로써 물음에 머물러야 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그의 주도 면밀한 강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이 무서운 긴장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과 관련된 자기만족, 무언가를 가진 사람들을 향한 무관심이나 냉소적인 경멸, 그리고 의심과 절망의 탐닉 등을 낳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에 대한 우리의 오만함을 새로운 소유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커다란 유혹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자랑할 때 동일한 유혹에 넘어갑니다. 우리는 무소유의 기다림마저도 소유하게 된다고 참으로 깊고도 예리하게 성찰합니다. 긴장을 견디기 어려워서 결국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인간의 본성이 빠질 수도 있는 자가당착의 유혹에 대한 혼련한 경고입니다. 이와 함께 대답이 없어도 기다리면서 물음을 지속적으로 짊어지고 가는 삶의 과정이 믿음이 성숙해가는 도정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물음과 대답의 상관적이라는 것은 물음이 대답을 향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대답도 물음에게 의미를 부여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답으로 물음이 종결되어서 더 이상 물음이 존재하지 않거나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답이라는 것이 거기 이미 그렇게 있고 내가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도 살아가는 삶에서 기다리면서 지워지는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끄덕여진다든지 가슴에서 잠시 뜨거워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새겨지고 또 고쳐 새겨지는 과정 속에서 계속 새롭게 일어나는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견디지 못하여 완결된 형태의 대답을 찾고려고 하고 설교가 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노파심이 강박을 일으켰다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 이로부터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이 노파심이야말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지 않으면 어찌할까라고 하는 실제적인 무신론이고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는 그런 노파심을 넘어서 물음과 함께 대답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대답 없음을 견디는 성숙을 향해 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주어지는 깨달음이 대답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물음과 대답이 상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대답이 물음에 대해서 뿐 아니라 물음이 대답에 대해서 의미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니
묻고서도 아직 대답을 받지 못한 과정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성숙으로 향해 가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음이 대답을 태도를 짓기도 하지만 대답 또는 대답 없음이 물음을 더욱 넓고 깊게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짤막하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가 반드시 대답으로 끝나야 하는가요? 물음에서 맺을 수는 없을까요? 우리 삶이 어떤 대답으로 종결되고 이후 어떤 물음도 일어나지 않는 단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하나의 대답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대답으로 작동할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만일 지속적인 대답이라면 구태의연하고 뻔한 대답이라서 결국 대답도 아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가 현실에서 동떨어진 채로 공허하게 맴돌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먼저 물음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은 우리 삶의 상황에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있지도 않은 물음을 공연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황이 우리에게 던져오는 물음이니 삶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물음을 가지고 성서로 들어가서 말씀에서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러합니다. 그러나 대답해야 한다고 하는 노파심이 우리를 조급하게 하거나 대답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강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물음과 대답 사이의 거리를 오가는 움직임이요 몸부림이니 대답에 속히 안착하려고 하는 강박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현실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도 섣부른 대답을 요구하는 유아기적인 미숙함을 이제는 넘어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설교를 물음으로 마무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그저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물음으로 씨름하고 있으니 오히려 물음에서 설교자와 청중이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만남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설교학에서 말하는 개방결론도 이를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경우에 물음은 대답되기보다는 더 큰 물음 안에서 해소되는 방식으로 삶이 엮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되기보다는 해소, 솔루션보다는 디솔루션의 방식으로 삶이 엮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삶의 물음을 함께 나누는 만남으로서 설교를 재정립할 수 있다면 이제 잊어버린 만남과 잃어버린 물음을 회복시킴으로써 대답을 들을 뿐 아니라 심지어 더 나아가서 대답 없음을 견디는 성숙으로 이끌어 가게 되니 살아있는 영성 함양의 터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만남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도 이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